할렐루야. 오늘도 계시록 영적 박사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복받은 분들. 오늘은 계시록 영적 박사과정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입니다. 오늘은 말세는 계시록 설교하는 목사님이 복이 있다. 계시록 설교하는 목사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3절 본문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계시록을 좀 보고 읽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는 계시록을 눈으로 그냥 읽은 그 차원이 아니라고요. 한마디로 계시록을 상고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는 계시록을 해람서신으로 읽어주는 순회 설교자를 말해요. 순회 설교자. 그래서 계시록을 설교해 주는 자, 계시록을 풀어주는 자, 계시록을 열어주는 자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예요. 계시록을 가르치는 자, 계시록을 전하는 자, 해석해 주는 자, 알게 해 주는 자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는 통독하거나 내가 눈으로 읽고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것을 말해. 설교. 앞으로는 계시록을 모르면 절대 이제 목회 안 될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는 나팔절에 대해서 계시록을 모르면 목회 안 돼요. 말세는 계시록 모르면 개척교도 안 돼. 이제 보세요. 그런 때가 이제 곧 우리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차원이 아니라고요. 계시록은 해람서신으로 어떤 면에는 순회 설교자로 7교회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것으로 초대교회 때는 편지를 읽어주는 설교자를 말해. 편지를 읽어주는 설교자. 초대교회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예. 자, 데살로니가서 5장 27절 내가 주를 힘입어 너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골로새 4장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읽어줬고 지금은 설교해 주는 걸 말해. 설교해 주는 걸.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예언의 말씀에 설교하는 자나 그렇게 성경을 번역해야 맞는데 저는 앞으로 영적 성경 번역책을 반드시 저는 만들려고 합니다. 읽어준다는 것에서 영적으로 풀어서 읽어주는 거, 영적으로 열어서 설교해 주는 거, 영적으로 해석해서 설교해 주는 걸 말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는 아무나 그저 읽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용의 영적 비밀을 알고 설교해 주는 자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는 계시록을 해람서신으로 읽어서 설교하고 풀어주고 열어주고 해석해주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은 해석해야 돼요. 나팔절기에는 계시록을 설교하는 자가 복이 있고 나팔절에는 계시록을 가르치고 전하고 알게 해주는 목사님이 복이 있다. 그런 말로 알아야 돼요. 나팔절이 되면 모든 것이 말씀 중심으로 바꿔줘요. 이제 무교병을 먹는 절기로 예야한 거 아니고 성경을 영적으로 풀어서 열어서 다시 예언하는 때가 바로 나팔절기예요. 계시록 10장 11절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리 싸움이 아마겟돈 진리 싸움이에요. 전쟁이 아니고 육적 전쟁이 아니고 나팔절은 말씀을 중요시하는 절기야. 그래서 잘 들으세요.
한마디로 구약 때는 제사, 성전신앙은 제사신앙이었는데 제사신앙을 영적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계속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미가서 보세요. 하나님 그를 없애버린다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모든 기물을 다 가져가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해당 신화국이라고 그러죠. 해당에서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게 바로 해당 신앙이에요. 해당 신앙.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 교회 신앙인데 교회 신앙도 교회 중심이야. 말씀 중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가 종교화되다 보니까 말씀보다 교회 종교 사업을 해. 종교 기업을 하고 종교 경영을 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뭘 중요하냐. 또 이제 중요한 것이 금송아지 돈이 중요하게 된 거야. 돈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교회 신앙에서 이제는 신부 신앙으로 바꿔서 신부 단장시키는 시대가 이제 나팔절이에요. 그러므로 나팔절이 되면 아주 성경에 박식해야 돼. 영적으로. 나팔절이 되면 하박국서 2장 2절 말씀대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능수능란해야 돼. 하박국서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교회 신앙에는 교회 경영만 잘하면 됐어요. 그래서 교회 경영을 잘해야 돼. 그래서 사업했던 사람이 교회 부흥도 잘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나팔절이 되면 말씀을 열어서 풀어서 영적으로 종교신앙에서 잠을 깨서 신부들이 잠을 깨서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그저 읽는 자가 아니고 잘 들으세요. 말씀을 풀어서 계시록을 풀어서 설교해 주는 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야. 그래서 현대의 성경에서는 만일 여러분이 이 예언을 교회에서 낭독한다면 그렇게 나왔어요. 현대의 성경은 읽는 자가 아니고 낭독해 준다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자는 계시록은 칼빈이나 루터가 주의를 안 했는데 덮어놔야 된다. 그 당시에 나팔절이 안 되기 때문에 덮어놓은 것도 지혜스러운 일입니다. 왜냐? 때가 안 돼서 그냥 알도 모르면서 안쳐가려고 그러면 사사로이 풀게 돼요. 왜냐? 계시록은 모두 나팔절의 신부신앙의 비밀의 말씀이에요. 해를 입은 여자만 다 이제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그러면 설교를 해야 돼, 안 해야 되느냐? 계시록 22장 10절 이 예언의 말씀이 임봉하지 말라. 성경은 임봉하지 말라. 나팔절이면 절대 임봉하면 안 돼. 그동안에는 임봉했어도 다윗의 열쇠를 열어야 돼. 7인을 떼야 돼. 그게 바로 나팔절에 있을 일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말세 나팔절에 계시록을 영적으로 설교하면 왜 복을 받느냐? 딱 3가지입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말세 계시록을 설교하면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누어 주는 복을 받게 돼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이므로.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는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때를 따른 양식을 먹여야 돼. 아무렇게나 퍼먹이면 안 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야 돼. 때를 따라. 뭐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아침에는 아침밥을 먹여야 되고 점심에는 점심밥을 먹여야 되고 저녁에는 자 모세 때는 율법을 먹였어요. 신약 때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그러나 말세에는요 신부들을 단장시켜야 되니까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서
해석해주고 가르쳐주고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달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가나안 땅의 곡식, 쇠곡식을 먹었어요. 자, 여호수아 5장 12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어요. 가나안 땅. 뭔 땅?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의 열매가 뭐냐? 만나라는 뜻은 이것은 무엇이냐거든요. 그 무엇이 뭐냐? 가나안 땅 곡식인 신부신앙의 말씀이야. 약속의 땅, 약속의 신앙이 바로 신부신앙이에요. 이삭의 상징이죠. 약속의 자녀. 자, 그래서 지금은요, 율법적인 설교, 윤리도도 설교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종교인만들은 말씀 먹일 때가 아니고, 종교 지식 정보 전달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젖먹이로 도의 초보 설교할 때가 이제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유교병, 예야 설교는 할 때가 아니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문제를 거론하기를 이사야 28장 10절 계적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저 그냥 자료 모아서 예야 설교하는 것이야. 그것이 13절 이사야 28장 13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도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고 마귀한테 잡히게 된다는 것이 영적으로. 이사야 28장 10절과 13절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팔절은 것에 7인을 떼어서 설교할 때 7인,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나팔절은 다윗의 열쇠를 열어서 설교할 때야. 나팔절이 되면 시온의 나팔, 신부신앙의 말씀으로 첫째 천사의 나팔, 둘째 천사의 나팔, 셋째 천사,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잘 들으세요.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말세의 계시록을 설교해야 때를 따른 양식을 먹이기 때문에 주님이 복을 줘요. 나팔절에 율법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나팔절에 종교 지식 정보 전달, 종교 욕구 충족, 지식 욕구 충족 다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두 번째 말세는 때가 가깝기 때문에 계시록을 설교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계시록을 덮어놓으면 안 돼. 말세는 계시록을 예매하거나 몰착하거나 피해가거나 예수만 믿으면 됐지 아니라니까.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의 신부 돼야 돼. 그래서 지금은 종교신앙에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됐어요. 신부들이.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밀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반드시 계시록의 말씀을 풀어서 신부단련시켜야 돼.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 인신에서 기도하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세는 계시록이 열리는 때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설교해야 복을 받아요. 7인을 떼는 때이기 때문에 원래는 여러분 이사야 때 봉함해 놓고 다니엘 때 봉함해 놨다가 몇 번 했지요. 이사야 8장 16절 이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다니엘서 12장 4절 이 글을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 9절도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것을
계시록에 열어놨는데 그 열어놓은 것을 이제 풀어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설교예요. 다시 예언하는 것이라고요. 뭐한 것이다? 다시 예언.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모든 난해 구절이 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날에는 주의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저도 이 말씀을요, 앞으로 원자폭탄이 터지면 이 지구 그냥 싹 없애버린다. 나도 옛날 그렇게 설교했어요. 이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난해 구절. 체질이라는 말은 곧 딱딱하다. 그런데 딱딱하다. 그걸 영적으로 난해 구절이라 그래.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임금에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 어려운 문제가 난해 구절이야. 신부들에게는 풀어줘. 신부들에게 뭔다? 스바 같은 신부 될 자에게는 풀어준다고. 신부 안 될 자는 소용도 없고. 잘 들으세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로 열어지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계시록 3장 7절.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고 열면 닿을 사람이 없고,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또는 봉해전 말씀이 아까 그랬죠. 다윗의 뿌리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의 열쇠를 연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인을 뗀다는 것은 봉해진 말씀을 열어놓은 곳이 계시록이고, 인을 떼는 것은 그 봉해진 말씀이 7인으로 봉해져 있어. 봉해져 있는데 열어놨는데 7인으로 봉해져 있어. 7인으로 딱 이렇게 갇혀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다시 열어주는 것이 다시 예언하는 것이야. 계시를 풀어준, 영적으로 풀어준 거. 그동안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칼빈이나 루터나 계시록 주의하는데 우리가 하면 되겠냐. 그때는 때가 안 됐으니까 안 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에요. 때도 안 되는데 하다 보면 사사로이 풀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계시록, 나팔절이니까 계시록 시대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시록을 모르면 주의를 못하고 목회 못하고 영적 사회가 안 돼요. 나팔절은 정한 종말인 계시록 시대로서 반드시 앞으로, 그동안 종교 박사에서 영적 박사, 그냥 그동안에 계시록을 종교적으로 알았던 거 이제는 영적으로 알아서 계시록 영적 박사를 받아야 돼. 저는 그래서 앞으로 영적 박사원을, 세계적인 영적 박사원을 앞으로 지금 주님께로부터 명받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만 기다려 보세요. 이거 저거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영적 박사 받아야지 종교 박사 다 소용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한 분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셔요. 때를 따라 은혜 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바로 신부신앙의 말씀이야. 계시록을 풀어주는 말씀이 때를 따른 돕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결론 마칩니다. 본문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일반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을 설교해 주는 걸 말한다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상고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님을 말해요. 잘 들으세요. 말세는 계시록을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복이 있고, 계시록을 풀어주는 목사님에게 복이 있고, 계시록을 열어주는 목사님에게 복이 있고, 계시록을 대언해주는 목사님에게 복이 있고, 계시록을 다시 예언하는 목사님에게 복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시록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계시록을 아주 박식해야 돼. 계시록을 아주 철저히 알아두고 빈틈없이 구구절절 알아두고 통째로 알아두고 아주 계시록 영적 박사가 돼야 되고, 능수능란하게 계시록을 확실히 명확히 에스라 학사처럼 익숙하게 알아야 되겠냐. 익숙하게.
눈을 감고도 계시록이 쫙 보일 정도로 나팔절이 됐습니까? 앞으로는 계시록을 영적으로 풀어주는 자가 영적 박사예요. 영적으로 해석해 주는 자가 영적 박사고, 계시록을 교수하는 자가 영적 박사고, 계시록을 영적으로 가르치는 자가 영적 박사. 저는 그래서 앞으로요, 나팔절과 계시록은 영적 박사 받을 사람의 기본이야, 기본. 앞으로 저는 세계적인 영적 신학교를 앞으로 열 겁니다. 계시록에 눈을 뜨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계시록의 비밀을 아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계시록 영적 박사를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은 예수님을 깊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알아, 의도. 예수님의 그 속내를 알아야 한다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에게 말해서, 다윗은 뭐라고요? 신부신앙의 상징 인물이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는 뭐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해 주는 자가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야.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주 예수를 깊이 아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깊이, 주 예수를 깊이 아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잘 들으세요. 계시록의 나팔은 양각 나팔로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한마디로 이렇게 참 적셔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양각나팔 소리야. 그래서 아무쪼록 종교신앙에 깊이 빠진 이 몸, 종교신앙에 깊이 빠진 이 몸, 신부신앙의 말씀으로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할렐루야!